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혹 그리스도신가 하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한이 자신은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여러분 그 말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활동이 더욱 전개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헤롯에 의해서 그가 투옥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세 가지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시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맞춰진 사명, 여러분 이렇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모습도, 그리고 족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 시작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붙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 사역이 맞춰지면서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리라 한 그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정도가 여러분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태워버리신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지막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인간 영웅, 어떤 히로,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마지막 심판주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의 장면에서는 바로 그분은 여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심판주의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세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세례의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주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 받기를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보다 큰 분께서 자기가 나아오시냐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굳고 본인이 받으셔야 함을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시적으로 역사하신 사건,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늘에서 여러분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용상 똑같죠. 내용상 똑같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만남,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이후에 족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가지 맥락은 무엇이냐면 이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 그때에 그에게 선포되어진 것도 바로 그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 예고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게 된 수태고지의 장면이 있고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오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모에게 대답하셨던 말씀도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을 어찌 모르셨느냐고 했던 여러분 그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공생애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 속에 세례가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마지막 이제 이 시험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족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인데 참 흥미롭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딱 시작 때부터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 공생애를 앞두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증명들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모습, 또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지를 받으실 때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여주고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게 된 이야기, 세례 받으실 때의 사건, 그리고 족보까지 이렇게 해서 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분만이 십자가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며 그는 실로 그렇게 골고다에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이 내려가는 족보, 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대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족보 여러분 다 아주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면 족보가 꼭 나와서 족보까지만 읽고 항상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실이라 하신 그분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 약속의 성취로서의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누구 위로 누구, 그래서 내려오는 족보가 아닌 올라가는 족보죠. 그리고서는 거슬러 올라갈 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위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또 더 나아가서 아담 위로 하나님까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1절에 제가 오늘 이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의 다윗 이하로 다윗 시대 이하로 약간 변동이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둘의 계보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아는 것처럼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러면서 요셉으로부터 난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두 명의 다른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 족보에 따르면 그의 자손이 딸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사위로 이름으로 족보가 들어가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고, 또 그렇게 되어진 예시도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중간에 이름이 달라지고 마지막 예수님 직전에 요셉으로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는 모계에 의한 족보, 곧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형제 중에 아들이 이제 아들이 없으므로 딸들밖에 없으므로 바로 요셉으로 사위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 하나는 모계 마리아를 통해 이어지는 족보, 하나는 바로 요셉이 이어지는 족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은 약속의 성취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속 나왔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 같으면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왜 거슬러 올라가느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봤더니 하나님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지금 이 3장에는 한 가지 큰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반복해서 나왔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14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낳고 한 역사가 그때로 끝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후에 일어나는 많은, 예수님이 첫 열매시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인 것처럼 이제 낳고 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가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족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누구 위로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해주시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또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가게 안에 속하여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안에 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